지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뭐 사드님 오시면 더 좋지만 지금 열방이 흔들리는 이때 오늘 나눌 내용들이 그레이트 쉐이킹,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나누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죠. 사두 선교사님 이제 미국에서 하신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누고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기도하게 하는 게 맞겠다. 저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이 나와지면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일단 앞으로 경제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화폐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주님이 요셉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신 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의 부르심 가운데 이 엔타임을 준비하는 게 저 안에 DNA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살부터 넘었을 때 제 안에 그냥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까,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저 안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찾아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뭐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나누는 것도 저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아직 저에게 최종으로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의 전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디디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수 있고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분야도 동일한데요. 경제라는 하나의 커다란 필드를 다루려면 지금 정말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고 뭐가 된다더라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뭐 유튜브나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홍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실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분야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흔들려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여러분이 다 공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되려면 세상에선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을 했을 때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의 단어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지 우리가 종착지를 올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회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움을 받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도 이제 급한 마음이,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주님이 세계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저희 교회에 어떤 좀 사업가적인 전문직들이 좀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부담이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예배의 군대들 좀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준비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슬기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영광이 내려오면 그 주님의 영광과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뀝니다. 익스체인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독하는 것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셨으면 좋겠고 성령님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전의를 우리가 이제 완수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완수한 자들을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들은 자들은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준비할 게 많은 거죠. 왜냐면 받은 게 많으니까 주님이 준비하는 것도 빨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지고 모여지고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마지막 때 이 열방이 흔들리는 가운데 요셉의 창고와 같이 열방에 주님을 예수의 생명을 먹인 나라로 사용하신다. 그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오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셨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이 추수의 열매로 말씀하시죠.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그리고 이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뭐라고요? 주님께서 타임과 시즌을 바꾸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받은 거 3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말씀에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그 나눠드렸죠.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 말, 2개인이 지금 떼어졌는데 실행된다. 그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 미사일과 같은 공격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어느 지역에 미사일 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놓았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는데 들리는 음성은 이제 기근이 온다.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근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저도 그 말씀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다고 나오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두 종류가 첫 번째 부활한다고 성경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서겠습니까? 저도 영광스럽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타임라인을 못 그렸거든요. 아담 때부터 한번 타임라인 쭉 그려서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못 나눴는데 제 마음에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일어나고 두 증인이 일어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엔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표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매매 시스템이잖아요.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이제 올 것이다. 사실 우리 기도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인가 이 지도 그려놓고 어떤 땅에 기근이 계속 생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기근 때문에 땅에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곡식을 못 맺기 때문에 남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남아했죠. 더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땅들에 이제 기근이 더 올 것인데 그것은 자연 환경, 기후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태양과 그 다음에 이제 빙하인가요? 태양의 온도가 태양이 점점 세지고 그럼 빙하가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날씨의 기후 변화가 급변하게 올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곡식을 많이 내었던 곡창지대도 곡식을 못 내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마지막 때 왜냐면 믿음이 다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 준비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그룹에 속할지 모르지만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어떠한 먹을 것과 물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존 사회의 어떠한 화폐 시스템,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그냥 끌고 와서 이제 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신이 표로 갈 것이다. 저는 완전히 100% 귀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은 계시가 아니고요. 1984년도에 사도 선교사님이 받은 계시인데 주님 방문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몸에 어떤 칩을 넣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 말하는 매매하는 칩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칩 하나가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 1984년도에 그 기술로는 그때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뭐 천리안 이런 거 사용해 보셨어요? 굉장히 컴퓨터 크고 막 이랬잖아요. 저도 그 세대거든. 인터넷 처음에서 삥 해가지고 띵 해가 천리안 연결되고 접속되고 그렇죠? 구글 모르세요? 굉장히 제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우리 그 3040, 30은 좀 그거를 어렸을 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천리안만 접속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넷스케이프 나오고 익스플로러 나오고 그래서 구글까지 이제 갔는데 우리가 그 세대인데 그럼 1984년 더 옛날이잖아요. 그때는 뭐 나노 컴퓨터가 나올 줄을 정말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게 반도체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해서 나중에 요만한 칩 하나라도 넣으면은 그것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엔 사람을 통제하는 거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랑 사용될 것이다. 1984년도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했고 뭘 먹었고 어떤 기록들이 다 남겨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들고 다니면 여러분 어느 지역 가면은 삐리리 문자 오잖아요. 오늘 코로나 몇 명 확진. 저는 요 동네에 있다가 다른 도로 경기도로 넘어가면 경기도 지역에 몇 명 났다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가진 SK나 KT나 거기서 공동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 체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형태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아도 메시지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모바일 페이 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핸드폰 결제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손이나 이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기 전에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하기 싫으라면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경배하겠다는 어떠한 선택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지 배도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슬픈 것은 제 마음에 지금의 교회, 전 세계 주님의 몸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내 주변의 가족들은 그 표를 받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촌스러운 설교 같고 무슨 이상한 설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때와 시기를 결정하셨는데 이 때와 시기 가운데 학개서 2장에 보면 열방이 진동하는 때로 들어간다. 이 열방의 진동 가운데는 이코노미 체인지, 경제계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계의 통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건 다시 나누고요. 오늘 나눌 것은 이거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나눴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중국이 동방자진 관계 미팅을 할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지금 경제 부분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형태로 저는 러시아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11월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인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암호화폐 이런 것들 잠깐 나누겠는데요. 이 분야를 나누는 건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가 이제 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기도회에서 아마 한 몇 주 전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아마 그 경제블록 제가 본 환상은 이 세계 지도 가운데 어떤 지역별로 블록들이 생기면서 그곳 가운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화폐가 등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주님이 찾아보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가 한 책을 한 4권 읽었거든요. 한 달에. 한 달 됐네요. 3주 됐는데 제가 한 4곡 정도 읽어봤고 저한테도 들렸던 음성이 화폐 전쟁, 화폐 새로운 변화, 그다음 블록체인 주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 파이낸스를 공부하거나 경영 쪽을 공부하시나 경제를 하신 분들은 이 달러화를 웬만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주님이 블록체인, 화폐
그거를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찾아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찾아볼 때 유튜브나 그런 것보다 주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걸 봐야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원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원리 가운데 또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앞으로 또 반복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자료들을 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필터링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드리자면,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어떤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통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통치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중국을 이제 살펴보니, 중국이 곧 달러화를 지금은 달러로 지금 다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떠한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인도가 바뀌고, 각 지역의 지역별로 지금 변화들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그 전에 나눠 들었는데, 계시록에 나온 뿔 가진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왕들은 뭘까요? 어떠한 독재자가 될 수 있고 경제나 정치권의 두각을 가진 나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리고 제 마음엔 곧 터키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터키도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중국이 어떤 거냐면, 이 시스템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버추얼 커런시 이머니 다 쓰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하고, 이거는 가상화폐입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가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모바일 환경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구걸 받는 게 그냥 알리페이 딱 갖다 놓는데 QR코드 지금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캐시리스,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도록. 근데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왜 나누냐면, 이곳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체제의 경제 시스템의 약간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분별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과 그 곡식 있죠? 곡식 가격이 이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과 못 먹는 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미래에 앞으로 흉년과 풍년을 예언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는 건데, 이 중국 디지털 화폐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 이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의 적립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화폐처럼 같이 쓰는 겁니다. 쉽죠? 이 의미가.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에게만 제한돼서 이것을 사용되게 하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외국인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화폐 모바일만 하면 다 할 수. 우리도 지금 모바일 결제하고 뭐하죠? 카드로 거의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 가도 뭐 1,000원도 카드 결제해서 거의 지금 현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모바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런 마크가 있는데 가면 다 이제 결제하는 겁니다. 사실 맨 처음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국제 무대에 달러처럼 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사가 나왔을 때 2013년, 14년 그때 나왔을 때 많은 나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저희도 위안화 사용한다 그러면 괜히 막 불편하잖아요. 왜냐면은 21세기는 핵무기가 아닌 화폐가 결정한다.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이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 화폐를 많이 쓰느냐가 결판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화폐예요. 돈과 기술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결국에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현금을 쓰게 되면 우리가 현금을 다 추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바일이나 이러게 되면 어디 시스템 다 들어가잖아요. 서버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금 흐름이 추적이 가능하겠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쓴 게 모든 게 추적된다고 생각해도 내 헌금한 거.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배분과 이동도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정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CBDC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어로 치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발행을 하는데 암호화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무엇이냐면 중앙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를 중앙기관에서 발행하면 기존 금융산업의 카드 은행사가 필요 없게 되죠. 그냥 중앙 하나에서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가맹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카드사 있죠? 은행사 있죠? 이 왜 금융을 못 건드냐면 너무 많은 생태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을 하나만 건드리면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화폐 거래를 발행한 중앙은행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정보의 자금 흐름이 감시가 쉬워지고 이머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죠. 현재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서 캐시리스 소사이티,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익명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돼요. 차이점이.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내가 오늘 얼마 썼는지, 외국 어디 갔는지, 그럼 내가 해외에 집 사는데 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기록 다 남잖아요.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목표는 정부의 화폐 흐름 통제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을 최고로 하는 가장 많으라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마 중국이 디지털 화폐, 어쨌든 화폐를 건드려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달러를 대신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중국 화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자국민이 써야지 해외 국제 무대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무슨 무역의 거의 1위 아닙니까? 중국 물건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사가잖아요. 근데 그 대금 결제를 뭐로 합니까? 달러로 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보게 되겠죠. 중국에서.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CBDC에서 발행 화폐 쓰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미 다른 것을 쓰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비트코인은 그래서 더 채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2021년 5월에 기사에 보면 국제 상거래 결제 도입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2021년 5월 이 얘기를 했고 작년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때 이게 등장했잖아요. 이걸로 그냥 결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도시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유통업체, 유통을 일단 잡으면 되거든요. 사실 화폐에서 유통을 우리가 비트코인 만약에 한국에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쓰인다면 여러분 쓰시겠어요?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핀테크나 새로운 화폐가 들어온 데서는 너무 많은 폴리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걸 풀어버리면은 금융 자본계에 혼란이 되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시험 테스트를 완료했고 상하이, 베이징 완료했고 이제 러시아, 터키,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러 대체로 교환화폐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대1 논의해서 이런 거죠. 중국이 자원이 필요한데 아프리카에 채권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는데 아프리카 어느 날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으로 가져갈게.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니네 지워줄게. 그럼 거래를 위안화로 하자. 그러면 아프리카 쪽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래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란, 러시아, 중동, 터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CBDC,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비트코인 더 필요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에 어떤 금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금과 달러를 비교해보면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 금을 사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게 비트코인 형태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CBDC가 나왔던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은행과 카드사 역할이 줄어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높아지고 중앙정부의 정보 권력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들이 지금 2015년부터 얘기했는데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지금 파일럿 테스트는 거의 완료했고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90여 개국 국가가 모두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너희 중국이 미국한테 아니면 우리나라한테도 여러분 해당됩니다. 한국이 물건 사가려면 달러화 말고 디지털 위안화 도입해. 무대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이론상 비즈니스는 이윤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 원자재 사겠습니까? 1,500원짜리 원자재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1,500원이잖아요. 그럼 디지털 위안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균형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걸 이제 푸시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런 CBDC 이런 시스템과 우리나라도 거래를 해야 돼요. 자금 시스템 동일한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의 중앙 정부 누가 합니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디지털 위안화는 결국에는 국제 통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 여러분 주요 국가들의 이 금 보유량을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달러화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초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도 미국의 달러화를 공식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 달러화, 스탠다드 커런시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통화로 사용하기 싫어서 금을 사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금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이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순서가 금 먼저 얘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은 어떠한 그 희소성 때문에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데 금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그 자료를 보면은 2017년 이후로 러시아, 터키 이게 전 세계 금 카운슬 이런 데가 있어요. 러시아, 터키 이런 데서 금 보유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사실 2015년 기록에 보면 미국이 가장 많았거든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러시아나 터키나 자국 화폐 그다음 자국 산업의 유지를 해서 금을 계속 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아무 생각 없이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서방에서 경제 제재 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리고 가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시작한 거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화폐의 흐름을 잘 보면 기초통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화폐, 어떻게 보면 그 표준통화가 있잖아요. 그 유지기간이 100년을 잘 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 전에는 물물 교환했겠죠. 뭐 소금도 했을 거고 그 물물 교환 지나고 공식적인 종이를 쓰는 화폐가 나오면서 그 종이 화폐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저장할 수도 있고 화폐의 가치를 갖는 데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스페인이 1550년대 어떤 화폐를 발행하는데 아마 이때는 1500년도 그 연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콜럼부스나 스페인이 그 무적 함대라고 해가지고 가장 강했을 때잖아요. 그때 돈을 발행한 거죠.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러면서 이것이 잠깐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됐어요. 프랑스로 넘어가고 프랑스에서 약간 한 100년 좀 짧게 프랑이 강세를 가지다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1850년부터 뭐 산업혁명 많은 걸 이끌면서 그 1900년도 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일에 영국이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해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략 100년을 넘지 않더라. 그러면 달러가 지금 사용되게 된 것들이 10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달러가 언제부터 자리를 잡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그럼 한 1930년대부터 달러 1948년 이후 그러면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국제 통화로 안착하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다 뉴욕을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도 있고 뉴욕, 러시아 어떤 허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 거래를 하면 스위프트만 딱 찍어보면 이란에서 북한에 10억 달러 갔네. 다 나옵니다 이거. 러시아에 얼마 갔네. 그러니까 미국과 달러
이 파이낸스를 잡지 못하면 패권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달러화가 그럼 1940년 정도로 볼게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사용되게 한 연도. 예전에는 유로화 나오기 전에 여러분 파운드 아세요? 파운드? 영국 파운드? 그것도 지금도 있잖아요. 파운드도 사용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달러와 엔화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로화 세 개 가장 그 가치가 있는 통화로서. 근데 달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저희. 그럼 약간 100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한 80년 됐나요? 그러면 이 국제 화폐 중에 변화가 올 때가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발갑지 않지만 그러면 너무도 많은 세력도 통치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금 보유량이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이제 경제 블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요 국가들의 지하 경제라는 건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 캐시로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굉장히 크죠. 이런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더 빨리 도입할 것이다. 달러로 대체할 만한. 지하 경제는 뭐예요?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터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터키에 지금 엄청난 자금 유입되고 있다고. 러시아에서로부터 지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란이나 그런 데 중동의 돈들이 지금 터키로 들어오고 있대요. 터키 리라화가 굉장히 물가 그 인플레이션 났었거든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하고 그 무역 그 마찰 있으면서 터키 리라화가 굉장히 예전에는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50,000원 줘야 되고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터키, 그다음 제가 이거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사실 지하 경제가 그나마 투명하다고 하는 데가 거의 적다라고 할 때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런 선진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는 이 지하 경제 규모가 이 표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여줘요. 이건 집계된 술 것이고 집계되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 지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도 서로 거래를 하기 원하겠죠.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때가 이제 도입이 된다. 왜냐면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러시아 석유 달러 말고 러시아 루블하고 비트코인을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럼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뭐가 생겨야 될까요? 신뢰도만 생기면 됩니다. 신뢰도. 그럼 써보면 괜찮네, 편하네, 가치가 있네. 그러면 안 차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란 이름으로 몇 개가 있대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중에서 몇 개만 남을 것 같아요. 빅테크처럼. 그리고 몇 개만 남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 몇 개, 소수 몇 개만 몇 개를 저크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되고 그것을 칩 형태로 낼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왜 이게 가게 되냐면 그 앞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제가 순서가 이 중국 하다가 제가 블록으로 넘어갔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의 사실 목적은 국제 통화입니다. 내부적으로만 내부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내부만 아니고 해외로 가서 국제 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달러만큼 사용되게 하자는 결국 이제 목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니 왜 중국이 이렇게 하려고 하냐. 세계의 무역량 찾아보면 미국 달러가 뭐 거의 1위예요, 1위. 우리도 지금 달러로 대금 받잖아요. 한국도 위안화를 안 받고 달러로 받잖아요. 그 엔화로 받기도 하고 엔화랑 달러. 그래서 달러가 약화되면 엔화를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즘 엔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엔화가 올라야 되거든요. 달러가 이럴 때는. 제 마음에는 일본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면 엔화가 달러를 지지해주는 걸 하나로 옛날 같은 경우에 달러가 그러면 엔화를 사람들이 사들였거든요. 정부기관도 이제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유로, 한국 돈도 여기 있더라고요. 중국 위안이 우리나라 돈보다 더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그냥 안 쓴다는 거죠. 화폐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보내 쓰지만 해외로는 안 쓴다는 거죠. 표준화폐로. 그래서 미중 무역 상황 이게 뭐냐면 제가 잘 보니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그 무역을 했어요. 그럼 대금을 받는 게 다 달러라는 거예요.
이거에 중국이 계속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달러로 하냐. 그러면 달러로 바뀌게 된 데가 되면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 하는 행동들이 싫어. 그럼 우리 달러 가치 조금 올릴게. 이자율 올릴게. 그러면은 바로 타격받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2020년에 미국보다 앞서서 상반기 시비행을 완료했고 중국은 아마 초기에는 달러를 넘을 것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달러만큼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 보여져요. 근데 맨 처음에 국제사회가 그걸 비웃었거든요. 회의적인 이론들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왜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나 잘 보면 이 돈이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2015년이나 2016년에 해외 자금 유출 문제로 불안해. 돈이 나가버린 거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디지털 위안화로 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게 되고 자본 유출과 감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 파산된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이렇게 혼란이 오고 미국에 그때 경제가 리셋됐다 그런 표현인데 2015년 거의 한 7년 정도 됐는데 2015년 16년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중국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국 정부가. 근데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요거 제가 준비하다가 여쭤보니까 그때 여러분 블러드문 아세요? 블러드문? 달 빨개지고 우리 이 기도해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블러드문. 그때 자연적인 변화가 이럴 때 2015년이더라고 생각해. 우리 2015년은 뭐 했죠? 뭐 했어 우리 지금 우리 림 목사님 그때 그 했네요. 림 목사님 우리 공개전에서 안수 받았던 2015년이네 집회 때. 그리고 7년 돼. 2015년이네요, 목사님. 2015년에 저희가 어떤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성회에서 구정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선지자를 기름 부어라 주님 그러셔가지고 그랬던 게 2015년이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7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 당황했었죠, 목사님이. 개인 예언도 잘 이렇게 안 하는데 무슨 그거 봤냐?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름 붓는 자가 있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받았던 2015년이네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네요. 2015년. 그랬는데 2015년, 16년을 기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디지털 화폐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모바일 경제 환경은 굉장히 성숙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캐시 쓰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리고 달러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는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더 개방되고 성숙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국제통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때만 해도 2017년만 해도 국제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 이상은 매우 낮다. 왜냐 홍콩 시위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화폐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부정적인 전망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현재 미국 중심의 경제 균형 변화가 일어나고 러시아, 이란, 터키 다 어떤 나라죠? 미국에 대항하고 반서방 국가 나라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디지털 화폐가 국제 화폐로 갈 수 있는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및 전자결제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신용 시스템 만들려고 한다. 이게 2014년에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회 신용 시스템이 정부, 사회, 산업 아마 초기에는 제가 본 공산당 당원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무슨 평등한 나라입니까? 이 좌파들은 뭐 인권 하면서 평등한 나라 하는데 그 사람들만큼 계급인 나라가 없어요. 그 공산당에 가입한 자들에게만 특혜를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평등한 나라입니까? 거짓말이죠. 속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정부, 사회, 상업 분야에서 평점을 주고요. 크레딧을 주고요. 포상과 처벌을 받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 금융계에는 있잖아요. 우리 신용 등급 없으면 대출 못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파이낸스 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사람들 신용 크레딧을 매겨서 어떤 신용이 너무 낮으면 기차도 못하게 해요. 저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이런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녀?
뭐해? 그러면 등급 몇? 그럼 매매 못하게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장학금 혜택 불가. 현재 8억 명의 중국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중국이 한 12억인가요? 15억이요? 반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감시 시스템.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 있잖아요.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거 앞서가잖아요. AI 기술. 그러면은 안면 인식하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그 사람 돈 쓰는 거 어디 알고 있고, 이 사람 성경 샀네, 이 사람 해외에 돈 보냈네, 다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 통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변화에 의하면 지금 무역량은 중국이 전 세계의 15% 조금 아래, 13%, 15% 그 사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물건 하나는 다 중국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도 다 중국 거 없는 거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를 안 하고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 중국 이건 바꿔야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블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아까 나눴는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반서방 국가들, 러시아, 터키 등의 거래 화폐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곧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고 달러 결제 시스템, 이거 스위프트라고, 여러분 혹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위프트로 러시아의 회사랑 거래 못하게 막았다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부호들이나, 그렇죠, 물건 판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전쟁 왜 일으켰냐, 원망하게 되겠죠. 러시아. 그런 것처럼 스위프트가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해외 송금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송금해 보신 분들은 그 아마 코드 저랑 어카운트별로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면 2, 3일 후에 미국에서 받고 뭐 그러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모든 기록들 사실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뉴욕, 뭐 스위스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거죠. 영국, 런던, 그 허브가 있잖아요. 금융 허브가.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란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거 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엑셀 누르면 표 쫙 뽑을 수 있잖아요. 거래 내역.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대체할 것이 이제 화폐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추적에서 넘어가죠.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져갑니까?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중국이 돈이 얼마 어디 갔네. 그러면 이 회사, 마윈이 세운 회사 예를 듭시다. 알리바바 이 회사 100조 벌었는데 텍스를 1조밖에 안 했네. 니네 그냥 40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작은 나라, 더 컨트롤하고. 그럼 배분도 하고 컨트롤도 다 하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공산당으로 가겠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사실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뭐 내용들이 쭉 있어요. 왜 이렇게 될 거냐는 얘기가, 중국의 외화부채가 2조 달러 이상인데 외화부채 60%가 미국 달러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잡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무역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 블록별로 암호화폐가 이제 등장할 것인데, 네 번째 보면 금과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 기사에 의하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제가 말씀드렸죠, 리먼 브라더스사. 그때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왔을 거예요. 달러 그때 막 갑자기 오르고 그랬을 텐데,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달러가 막 공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대신 안전자산,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가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사람들 금 사기 시작한다고. 왜냐면 달러 종이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금은 근데 희소성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사들이는데, 그래서 2011년에 금 가격이 60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이것이 어떤 암호 화폐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 되면 또 비트코인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중국 정부 오타네요.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에서 자유롭게 원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 블록별 암호화폐가 등장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뭐든지 어떠한 제품이나 프로덕트가 성숙한 마켓에 가기 위해서는 도입기를 거치죠.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게 되면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경제 흐름이죠. 어떤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초기에 나왔을 때는 말도 많고 제품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가격. 제 마음에 지금 암호화폐가 나온 것이 도입기. 춘추전국시대처럼. 지금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시장의 40% 이상을 잡고 있대요. 왜냐하면 2008년도인가요? 2008년인가 9년도에 나왔는데 그 사토시 일본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제 마음에 그 사람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유대인 계열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암호화폐나 화폐의 그 흐름을 제가 쭉 책을 보다 보니까 뛰어난 경제학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럼 암호화폐라는 걸 처음 만들었던 그 캘리포니아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나라 어느 나라에서 나를 떠나라고 했으면 집을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댄 게 뭡니까? 금융이죠. 금융 중에도 금이잖아요. 금하고 다이아몬드잖아요.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갑자기 떠나야 될 때 그냥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금과 다이아몬드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이 그걸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잘 보니 달러 중심으로 너무 세계가 돌아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게 될 때 금이나 저런 거를 대체할 만한 화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론을 맨 처음에 낸 사람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사토시 일본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익명의 그 이름을 쓴 거고 유대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런 뛰어난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가 도입하는 기간이다. 2009년도 뭐 비트코인 나왔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지금 2020년 10년이 넘었죠. 서로 그거 막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정착하기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트랜잭션 한 번 물건을 사잖아요. 그 비자 카드를 한 번 긁을 때 1초에 비자는 뭐 2천만 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 장부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 이걸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탈중앙화 제가 2월 달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제 흐름이 이제 탈중앙화로 간다. 중앙이 아니라 탈중앙화.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끼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도 장부가 있고요. 이 비트코인을 가진 철수 집에도 장부가 있습니다. 영희 집에도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거래하는 것이 브라질에 있는 세르난도 그 친구의 화폐의 그 결제 지갑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 이미 기록된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불편한 게 우린 빨리 이거를 물건 사서 뭐 커피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신용카드 문제가 없잖아요. 한 번 이렇게 몇 초에 이렇게 몇만 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수십 조의 시간과 시스템을 만든 거겠죠. 시간을 투자한 거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번 1초에 그 거래되는 게 모든 장부를 한번 다 훑어야 되잖아요.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여러분 옛날에 소리바다 아세요? P2P 이런 거? 소리바다 아세요? 옛날에 디지털 음원 내려왔을 때 저는 그게 충격이었는데 옛날에 디지털 음원을 샀었는데 소리바다 이런 거리가 나오면서 내 컴퓨터에 주님을 위하여 이 노래가 있으면 저쪽 컴퓨터에 그게 있네. 그럼 컴퓨터끼리 통신해가지고 피어투피어투라 해가지고 컴퓨터끼리 받는 거예요. 그 노래를. 소리바다 아세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초에 거래가 몇 개밖에 안 일어나면은 화폐로서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화폐라는 건 대중화돼야 되잖아요. 언제라도 나도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을 모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하경제 뭐 마약이라든지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이미 이 어카운트를 닫아놨을 거 아닙니까? 멕시코나 이런데 지금 멕시코, 러시아 이런 지하경제 규모 엄청 크잖아요. 멕시코 무슨 나라예요? 이거 다 그 마약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무기 돈은 받고 싶고 그러면 뭐야? 암호화폐 비트코인 얼마 있어? 그럼 며칠 걸리더라도 그거로 거래하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성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로 거래만 하면 거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러시아계 캐나다로 간 천재 소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핵심 원리들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면서 리플 무슨 코인이 줄줄줄 나옵니다. 한국도 무슨 코인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인이 나오니까 춘추 전국 시대처럼 도입기다. 지금.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유통, 부동산 전 유통을 좀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쓰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획기적인 거냐면 인터넷이 우리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놀랬잖아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냐, 전 세계의 미국이랑 연결되냐.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발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런 혼란기를 넘고 어느 정도로 성장기가 되면은 성숙기까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그 화폐를 밀어줘야겠죠. 그 화폐를 정착시켜야겠죠.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 화폐가 안정되려면 아마 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 정부가. 그러면은 디지털이니까 쉽게 넣기도 좋고 현금 종이화폐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저도 이것이 이제 곧 될 거란 감동 계속 있었는데 사두성 기사님 지난주인가 그 미국에 설교였는데 경제 부분에서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바뀌는 때가 2020년부터 곧 시작된다. 저도 동일한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지금 2022년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꾸물꾸물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엔화나 달러나 이런 것보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사실 종이 합리니까 종이 그렇게 된다. 어떤 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 볼 때 제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마지막 콜링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완수하면 되거든요. 저의 콜링은.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제 마음에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원을 무엇에 써야 돼요? 우리의 배려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의 추수와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되더라. 이런데 경제 예언 이런 데가 너무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 안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의 암호화폐는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구글처럼 아마 소수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네이버가 자리 잡기 전에 네이트도 있었고 엠파스 아세요? 엠파스 여러분? 엠파스, 다음 막 줄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N자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개를 안 합니다. 대부분 화폐는 그럼 어떻게 씁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빅테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 아마 암호화폐도 몇 개만 남을 것이다. 제 마음에. 그렇게 되면 세계 화폐로서 달러처럼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글로벌화 지금 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약해지면 왜 약해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지진? 그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어디를 따라가야지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공권력이 약해지면 봉기가 일어나면 더 이상 정부 기관에 우리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를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군대를 넣어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지도자 아래 나라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 나라들이 연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법과 약탈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세계 정부, 저는 세계 정부 리셋 이런 책들이 있다는데 그 너무 복잡해서 볼 시간도 없고 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의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단일화하면서 하나로 된 조직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칩을 넣는 형태로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5G 이런 거 아세요?
통신. 예전에는 이제 통신 좀 뭐 LTE 뭐 끊겨 어째 막 우리가 막 그럴 때서 끊기면 다른 데로 옮기고 막 화내고 그랬잖아. 이제 이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자동차는 사실 이제 5G 그 다음 게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삼성에서 이거 개발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네트워크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자율주행. 사람이 안 타고 이제 주행하는 거. 그런데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거의 문제인데. 근데 만약에 뭐 10km 앞에 10km는 너무 멀겠네요. 1m 앞에 돌이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이것을 컴퓨터화된 자동차에 넣어주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정보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그전엔 통신 시스템이 길었을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이 통신의 밴드위스? 뭐라고요? 물길이 빨라지면 이게 금방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전에 우리가 동영상 볼 때 많이 끊겼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금방금방 보시죠. 금방금방 클릭하면 와이파이가 점점 빨라지나요? 그런 것처럼 초고속화 더 빨라지면 앞으로 요 5m 앞에 물건이 뭐 넘어질 게 있네. 그럼 사람이 있네. 그럼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이 정보가 금방금방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칩 하나 넣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했구나 이제 나노 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사도성경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잘하면 이것이 우리가 뭐 했는지 앞으로 10분 전에 뭐 했는지까지 다 정보를 데이터를 취합하면 그 데이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다 알 수 있는 통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코앞에 왔다. 그래서 이 경제 블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2017년에 푸틴이 또 이걸 제안했더라고요. 크립토 블루라고 푸틴도 러시아만의 이런 암호화폐 같은 이걸 만들자. 그리고 달러에 우리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브릭스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뭐 러시아, 신용 앞으로 이제 라이징하는 나라들 있죠. 규모는 되게 큰데 브라질도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브릭스라고 하는데 인도, 뭐 차이나 이런 데 다 큰 나라잖아요. 인구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 시스템에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화폐로 통용하자를 러시아가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거 들고 오면 그래 그럼 중국 디지털 위 하나 넣어줄게. 그러면 러시아 것도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겠죠. 2017년에 또 2018년에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오페크 중심의 그런 오거니제이션이 있대요. 그런 나라들도 그러면 우리도 달러로 거래하지 말고 새로운 암호화폐로 수수료 일부러 달러로 하면은 미국도 알아야 되고 불편하니 새로운 화폐로 거래하는 시스템 만들자. 이런 게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완전 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17년에 이것에 편성해서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허브를 선언하고 스위스에 뭐가 여러분 있죠? 자금 세탁하는 데가 스위스 은행 아시죠? 전 세계 독재자들 돈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김정은 돈도 거기 있다고 그러고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암호화폐 그 허브를 선언하면서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들이 뭐 기사에 의하면 뭐 수천 개래요. 자기네들 만들고 이거 괜찮네?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와 암호화폐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래만 하게끔 허가는 해주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허용은 안 되는데 우리 달러만큼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거래만 하기는 해줄게. 허락은 해준다는 거죠. 공식화폐를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런 나라가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영국, 캐나다 뭐 이런 거겠죠. 미국의 큰 뭐 기술을 사고 싶어.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으로 낼래. 그럼 미국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들어오는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유혹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좀 찾아봤는데 거기엔 제가 안 넣는데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특별히 디지털 화폐 중국의 CBDC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잘 된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중국 화폐 위안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사는 이렇지만 우리나라 무역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합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갈 것이고 우리도 그 물건 많이 사올 것이고. 근데 중국 계속 이걸로 하자 그러면 누가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중국에서 나온 김치, 단무지 이런 거 없으면은 이제 물가를 못 맞춘대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들으셨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는 현금 없는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간다. 캐시리스 소사이티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 디지털 화폐가 뭐가 좋냐면 종이화폐나 동전을 발행하려면 발행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원을 만들려면 10원을 제조하기 위한 구리나 뭐 이렇게 돈이 들지. 구리 맞나요? 10원에? 그 돈이 더 비싸다는 거 아세요? 10원의 가치보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5만 원짜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럼 뭐 합니까? 사람들 사가지고 현금 집에다 넣는 거잖아요. 누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런데 디지털 화폐 들어가면 누구 계좌에 이재용 씨 얼마가 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기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쉬워지는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국의 CBDC 이거를 해달라고 계속 이제 중국에서 푸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술적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법적인 기반 마련, 그렇죠? 금융 쪽의 법적인 기반이 통과시켜야 뭐 이거는 근데 뭐 국회의원 몇 명 돈으로 매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미 부패되는데 몇 명 해가지고 이거 뭐 굉장히 뭐 앞서가는 미래 핀테크다 이러면은 뭐 돈 한 사람당 국회의원 뭐 이렇게 수십억 주면 이거 통과시킬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중국 위안화를 이제 쿠팡이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가면 하게 되려면 근데 이걸 다 인프라를 깔아버리면 안 쓸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과 같이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한겨레에서 나왔네요. 한겨레. 그래서 이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 부분을 건들면 이제 사회가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정치보다 경제를 건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 디지털 위안화가 어느 정도 곧 정착이 되고 다른 화폐가 되고 이러면 경제 블록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저는 이 경제 블록이 또 어떻게 보이냐면 마지막 때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염소의 나라들은 자기네만의 경제권과 통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형태로 가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양의 나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미국, 한국, 이스라엘 화폐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게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화폐로 일단 묶어놓으면은 그 나라끼리는 친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나누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 역병이 이미 왔죠. 그리고 최근에 빌 게이츠가 또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팬데믹 또 온다. 그래서 팬데믹을 모르죠? 막기 위한 건가요?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IT, MS 만든 그냥 사업가잖아요. 그냥 IT의 지니어스 천재인데 그 사람이 어떤 국제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의 발언으로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고 그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세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또 주시에서 보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기사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거 아세요? 트위터. 트위터 인수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어떤 화폐, 이 트위터를 인수한 거는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위터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 쓰니까 페이스북보단 낫지만 전 SNS는 안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비즈니스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앨런 머스크가 어떤 암호화폐를 등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단이 있어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트위터가 공화당, 반공화당
그다음 민주당에 나온 것들은 막 지지해주고 공화당에서 나온 뭐 그런 것들은 그 트윗 안 되게 해놓고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어카운트 막 계정 닫아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트위터. 그랬는데 이제 트위터가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나는 이 발언의 자유를 다 허락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나올 것이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기사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감동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 너무 기괴한 게 있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돼지의 뇌인가요? 돼지의 뇌에다가 칩 심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그 내용은 이제 몸이 반순불수된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장기랑 가장 비슷한 게 돼지래요. 사람의 몸에. 그래서 돼지의 뭐 심장 이식하고 뭐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왜 했을까? 이 뇌에 칩해서 이식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커다란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사고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고와 믿음. 그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아이디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파이낸셜 이런 그 금융을 컨트롤하면서 암호화폐를 넣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하고 미디어까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잡는 거예요. 미디어, 파이낸스, 돈을 계속 벌 것이고 이러면서 빌 게이츠가 지금 하는 거랑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전 두 사람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어떻게 자기를 좀 높이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에스겔 13장 보면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조심할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 예언이나 계시 예언이나 계시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이 뭘 잘 받아요. 그래 정확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권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착각하는데 그래서 누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 그럼 예언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보다 예언적인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질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주님으로도 받은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강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계시가 내려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이 정말 먹는 것의 기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도 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해서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로 미혹됩니까? 거짓된 말로 미혹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직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읽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를 해놔야지 어떤 순간이 되면 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냐면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김연아 씨가 한 번 착지하는데 수만 번 연습한대잖아요. 그럼 뭘까요? 어떤 순간 공중에 떴을 때 본능적으로 착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걸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섬길 것이냐 섬기지 않을 것이냐 결단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이 내 육신과 영혼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훈련이 없이 이게 안 됩니다. 두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구별돼서 예배하고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어떠한 재정이 올 것이다. 많이 선포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 일으킨다. 왜 그러냐면 어둠의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은 빛이 가야지만 이끌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추수와 기근의 때를 준비할 자들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분적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나눈 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주님의 종이나 멘토를 가서 기도하면서 컨펌을 받으십시오. 이런 훈련은 지금부터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복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첫째, 마음에 죄악을 품었을 때,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을 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가 가득하고, 세 번째, 교만한 마음, 무례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이 계시도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제 영적인 이런 것들이 막 열릴 텐데, 여러분의 오래된 올드맨, 구습의 모습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시가 오더라도 일탈하게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무례한 마음, 정욕적인 마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온전히 순복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나에게 온전히 순복할 자들을 찾고 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마음의 태도잖아요. 주님의. 순복하느냐, 경외함으로 구별되느냐, 거룩한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을 정말 원하느냐.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신부가 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거룩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그 많은 세월을 죽음을 통과하고 거룩과 순결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언받아서 너무 좋죠. 막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고. 근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걸 교회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안 바뀌고, 여러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를 다른 곳에 갔는데 영원히 열릴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 그 권위 목사님 아래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꾸 여기 갔다가 저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빛의 아들을 어둠을 통치하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자들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인자가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 땅에서 지금보다 조금 좋은 아파트, 조금 사회에서 돈 얼마 더 벌고 올라가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 예비된 나라를 영어로 보면 파운데이션을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만 간다 이렇게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행위로가 아니고 다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그런데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좁은 문을 가라고 했겠습니까? 성도들 이거 모르니까 그냥 죽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그런 티켓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면은 뭐죠?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비된 나라가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진짜 있다니까요. 통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통치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는 자들은 여기서 통치하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진짜 나라가 있다니까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연도 있을 거고 도시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예비된 나라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동시켜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맛을 보게 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일으키신다. 제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누실 거고 저도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시기 전에 병을 고치는 사역이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맨 처음에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누가복음 19장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소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김을 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은사로 장사하고 주님께 내어 쫓김 받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그 태도를 안 바뀌면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 은사 받은 자들 잘못 기름 부음 썼을 때 그것도 해당되고 또 교회 안에서 돈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 있죠. 대형 교회나 이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상을 엎으신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예수님 때 있었으면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받은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부어집니다. 저희도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사도 선교사님 통해서 2019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미국의 교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을 한 자를 내어 쫓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오는 것을 가르쳐라. 위대한 부흥을 준비해라. 그렇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주님이 라스트 콜이라고 하셨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 마지막 나의 콜링이 있는 자들을 너희 교회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스,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지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라스트 콜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게 계속 있었는데 그 길을 안 간 거겠죠? 그럼 왜 안 갔을까요?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경우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깊게 없을 때 묶임이 계속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육적인 본성이 불타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없이 뜰만 밟는 거예요. 뜰만 밟다가 70년 80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어떻게 합니까? 듣는 분들 불편할 수 있지만 너가 무슨 심판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주님 말씀 가운데 제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했는지 주님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이 감투 쓰고 육적인 반봉으로 아이디어 내고 그 교회가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이 영광의 왕이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언행, 비판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을 이제 내보내라. 무슨 말씀이죠? 그런 말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가인하고 싶으세요? 아벨하고 싶으세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 불순종의 영을, 불순종하는 모습에 이 육신의 모습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는 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은사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를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서도 교회를 잘할 수 있다니까요. 헌금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언 몇 번 하면 재정이 오는 줄 알고 그런지 아는데 제가 그거 많이 봤잖아요. 오랫동안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고 구별하고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들이 더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음성이 들려요. 달란트 가진 자들을 내가 보낼 것인데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놔두는 자가 누구냐. 이게 요셉과 같은 창고를 준비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받았는데 전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들을 자든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충성된 거 지혜 있는 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충성된 것은 어떠한 로열티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클렌징 되고 개개인이 영적으로 클렌징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은사는 열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어떠한 은사를 할 예언은 제가 구해본 적 거의 없어요. 제 경우에는 제 과거를 보니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들이 더 알려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인이 올 때에 뭡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이것이 인자가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나 알지 못한 시각 그 종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도 모르고 술 먹고 괴롭히고. 주종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사는 동안 잠깐 요 짧은 기간에 내 이름으로 집 문서가 된 것 같지만 그거 주님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주님이 잠깐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부자경 목사, 주사랑 능력교회 주님이 다 맡기시는 거라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 언제요? 재림하신 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그러면 내가 열방이한 중보기도로 부름받았다. 그럼 중보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작은 걸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앞에서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1달란트. 여러분 은사가 없고 어떻게 능력이 적은 것 같고 나는 왜 재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가 굳었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지하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마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라는 거 거룩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 마음이 제거되어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또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도 얼마나 많은지. 불평하고 맨날 육적인 말 해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제 슬퍼하신다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저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30년 돼가고 있는데 이제 손을 얹으면 기적 일어나고 나야 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게 전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하지만 저한테 주신 거 짧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나누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짜증해서 나눈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책 4권 봤다고 그랬잖아요.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어떤 거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안타까워. 지금도 제가 피곤해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저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주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해야 될 자리에 와야 되고,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빨리 회개하고. 그런데 육신을 태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 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고 나부터는 그 다음부터 어떤 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저희 교회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고 순종했느냐? 그게 훈련이 다 되기 시작하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달란트. 그러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를 계속 섬긴다니까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럼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으실 것이다. 제가 이것이 계속 감지가 되거든요. 한 얼마 전부터 이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룹 가운데 할당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천사, 그것이 천사 위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파송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은 천사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세라핀, 스랍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계속.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파송돼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감지되냐면 내 죄악이 감지됩니다.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면 중보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합니다. 제가 그걸 보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걸 갈망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로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제 어둠의 재물을 가져온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사야서 어떤 분은 뭐 고레스 45장 막 선포만 하고 행동 하나 안 바뀌어. 근데 너무 안타까워. 고레스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붓고 싶은데 어둠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잖아요. 그럼 빛의 아들로 사용된다니까요. 빛이 날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깊게 주님으로부터 클렌징 돼야 된대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오래된 성품, 말로 하는 태도들,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이간하는 거, 비평하는 거, 살인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다 해당됩니다. 그런 거 안 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와도요, 새 나갑니다. 이게 보여요, 성도들은. 새 나면 아무리 부어줘도 그냥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냥 새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저에게도 해당합니다. 저도 제 안에 혼에 찌꺼기들 있겠죠.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그렇게 되면 영광이 오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 몸이 캐리하게 됩니다. 그걸 이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한테 영광이 임한 걸 봤어요. 개인한테 영광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반적으로 영광이 임하길 원해요. 그러려면 그 공동체에 정렬이 필요하고 영적인 클렌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6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임해야 영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냥 오면 낫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 그걸 갈망하거든요. 그걸 계속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한국이 지금 영광이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클렌징, 교회부터 정결해야 돼야 되고, 그러면 목회자, 주의 종들이 정결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이 빛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 내면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항상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양심을 훈련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여호와여, 나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불태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24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세레카라와 쉐레와 세레바 칸바 세레바카.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레세레 카라와세레 카라와스. 회개할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레세레 카워셴바 레세레 카라워셰레와세레바카 세레 카라워셰레와셈바라카 세레 카라워셰레와세레와셴바 세레 카라워셰레와세 세레 카라워셴바라카 세레 카라워셰레와카 세레 카라워셰레바라카 세레 카라바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이하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레카라와 쉐레와 세레와라 카와시 세레카라와 쉐레와세 세레카라와 세레와라 카라와시 레세레카라와 세레와라 카라와시 세레카라와 세레와라카 레세레와라 카라와 쉐레와 세레와라카 세레와라 카라와 세레와라카 세레카라와 쉐레와 세레와라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인자가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레시아라와라 카라와시아라와라와세. 여러분 안에 부족한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소멸한 불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계획,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이 마음을 부숴달라고 기도하세요. 레시에와세와이카라와시에 레세레와라카라와라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하라. 레세레와라카라와시에 레세레와라카라와시아 와시아라와세 레세레와라카라와세 레세레와라카라와라카라와세 레세레와라카 와시아라와세레와라카 세레와라와라카 와시아라와세레와라카. 주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요셉의 창고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열방이 흔들리고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때에 레세레와라카라와세레와라카.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여 시켜 주십시오. 레세레와라 카라와라카. 여러분의 혼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레세레와라 카라와시 레세레와라 카라와시라와세 라시라와라 카라와세레와라카 와샤와세레와라와세 레세레와라카 와라카라와시라와라카 와샤라와세 레세레와라와라와라카 레세레카라와시라와세 와이카 세레와라와라와라와라카 세레와시라와세레와라와시라와세 레세레와라와세 와이카라와세레와라카라와시 주여 여러분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정렬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에 비춰주시고 여러분 전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꿈속에서 주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었는데, 아브라함도 꿈속에서, 그리고 솔로몬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었죠. 그게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자신의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나 어떤 미혹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제거돼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염된, 사실은 미혹된 그런 것들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된 나의 음성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복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야 돼요. 어떤 때는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닐지라도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음성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은사는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터부시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은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가 있고, 사실은 이것에 또 더해서 이스라엘까지 침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10년 전, 이미 10년 전부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거다, 그 에스겔 38장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신의 선지식 때문에 그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후의 전쟁하고 똑같은 전쟁이라고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는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지 무슨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이냐.
그러면서 그러한 해석을 들이대면서 저한테 성경 잘못 해석하고서 그런 거짓된 말 전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변을, 만약에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제가 목사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해석에 대한 거는 정말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라면은 거기 가운데서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는 막 뭐라고 안 하면서 자기랑 조금 다른 의견을 냈다고 그거 갖고서는 거짓 선지자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논쟁이 있었던 몇 년 안 돼 가지고 아까 박성현 사님 잠깐 언급했는데 릭 라이링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를 공식적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셨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그 릭 라이닝스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 제 기도를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에게 명령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높아지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시되라고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크레딧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도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게 하셨는데, 오늘날에 그렇게 전하게 해오셨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전하게 하셨느냐? 준비하라는 거였던 것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게 몇 년 됐냐? 그게 딱 만 7년이 돼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7년의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준비 안 한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토요일 뭐 점심때나 이렇게 좀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좀 미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토우민스트리 그 이메일로 좀 경제계에 있는 분은 이메일을 주세요. TOWMINISTRY 네이버.com. 그래서 토우민스트리 TOWMINISTRY 네이버.com으로 이메일을 주셔서 좀 같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매일 생각해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저한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단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책임감으로 무게로 다가오지, 그것 때문에 막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갖고서는 뭐 들뜨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 아까 얘기하셨죠. 진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감당할 사람들. 그다음에 세계기도도요, 2018년도에 재헌국회 70주년 기도 기념성회 할 때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부르심, 열방 위에 기도하는 것이다. 세계기도를, 세계를 12권역으로 나눠서 세계기도를 해라 주어졌는데, 누가 시작하나 계속 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 갑자기 이 성전으로 밀어넣으시고서는 세계기도하라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준비되어진 만큼 주님의 통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문화 비유에 보면은 고을 권세를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때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만몬한테 농락당합니다. 돈을 왜 벌고 싶으십니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벌고 싶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결산이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각자의 달란트가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뭔가 거렁뱅이처럼 그거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 정말 주님의 건속이 된 자들인데 그걸 진짜 믿느냐?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왜 물질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질을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득을 얻어볼까 야합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통로된 삶을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각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달라.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바세 카여러바세 여러바라가세 아여러바야 여러바 여러바라가세 카여러바세 여러바라가세 오여러바야 여러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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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라가세 아비야라야 여러바야 여러바라가세 아비야라야 여러바야 여러바라가세 카여러바세 여러바라가세 아비야라야 여러바야 여러바라가세 아바야라야 여러바야 여러바세 아버지, 방송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이 명확히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바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아버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아버지의 부르심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여러바야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므로 이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주님, 여러 왕들을 배하시고 세우시며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배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부복되어 정결되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로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순복하며 주님의 영광의 그 사로잡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움으로 온전하게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